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 보게 되는 다니엘서는 지난 시간 동안 나누었던 에스겔서와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 두 선지자는 동시대에 존재했던 인물로서 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각각 다른 무대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선포했다면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 왕궁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바벨론 사람들 사이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 에스겔서에서 집중해서 묵상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민족을 심판하시고 또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한 자비와 사랑으로 회복하시는데 그 모든 일에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이스라엘이나 다른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한다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 중 한 가지를 부정하거나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두 책 모두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을 반복하시며 그분의 영광에 집중하는 반면에 다니엘서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광을 말씀하시는 구절은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왕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시대에 가장 강했던 국가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속해 있다는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에 시작하는 9절부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이 도시를 에워싸고 공격을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성전의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 왕 손에 넘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강한 국가라 할지라도 결코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의 멸망을 허락하셨는지는 에스겔서에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 모압, 암몬, 에돔, 두로와 시돈까지도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 또한 그들의 교만과 잔혹함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죄악을 심판하시는 모습은 이스라엘에게만 집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국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또 이러한 것은 국가들 간의 영적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서로 자신들의 나라와 다른 나라를 구분짓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국가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읽어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아래에 있는 한 혈통이고 형제입니다. 민족과 인종과 지역으로 나뉘며 여러 국가가 존재하고 각 국가의 질서와 규칙에 맞게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의 자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간혹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란과 같은 나라에서 발생하는 국민에 대한 억압과 고통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각 국가, 각 민족, 각 나라 구석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면 모든 일을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서 공의와 정의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나 또는 말씀을 전하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권한이 빼앗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받는 일에 대해서 나의 일처럼 여기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친구들은 비록 패전 국가의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 살이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소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들로 그분을 알게 하실 때 이처럼 연약한 존재들을 사용하셨던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인들에게 팔려온 노예 신분이었고 심지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면서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시며 그분의 존재를 이집트에 나타내셨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또한 바벨론이 정복한 여러 국가 중 한 곳에서 끌려온 하찮은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며 그분의 존재를 알게 하십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리를 받게 된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고 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음식에 관한 율법을 어기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육으로도 범죄하는 일이고 영적으로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행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것인지 세상 권력에 복종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 존재하는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권력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국가이고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법과 권력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고 복종했지만 하나님의 법에 배치되는 것들, 오늘 본문처럼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나 또 나중에 보게 될 우상에 절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는 법에는 결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도시의 시민으로서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한편 잘못되고 부정한 권력이나 체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저항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권력 행위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 모든 권력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며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력과 관련한 것도 있지만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와 철학과 이념이겠습니다.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권력은 오히려 확실하게 체감이 되고 직접적으로 받는 억압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어렵지 않지만 문화와 철학과 이념은 은근하게 스며들고 조용하게 힘을 행사하며 신앙을 무너뜨리고 삶의 주인이 바뀌게 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단순하게 율법을 지킨 것도 있지만
육신으로 즐거운 것을 선택하는 유혹을 이겨낸 것도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육적으로는 더 즐거운 일이었지만 유혹에 빠지거나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또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법에 순종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빈번하게 마주하는 것은 육신의 즐거움과 관련된 유혹입니다. 분명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고 살게 됩니다. 세속적인 것을 사랑해서 그러한 것들이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여서 타협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극단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치부하고 적당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속 문화와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권력에 순종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권력과 법에 복종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주인이 바뀌도록 하는 것은 목숨 걸고 거부했고 또 육의 즐거움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했고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바벨론 왕궁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오늘 내가 어떻게 다니엘과 같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왕대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강함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하심은 드러나게 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같이 또 성경 속 수없이 많은 인물들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의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통치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위대하고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한 명 한 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행동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달란트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지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소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건전한 문화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또 어떤 것은 겉으로는 건전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반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반성경적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소비하고 사랑합니다. 무엇이 건전한 것이고 무엇이 반성경적인 것인지 성령님의 인도와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건전한 것인지 반성경적인 것인지를 분별하기에 앞서 문화와 콘텐츠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이미 그것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를 분별하고 소비하는 일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복종함으로 해야 합니다. 종교와 사상과 같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종교 통합이라는 움직임이 교회 안에서도 보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의 신앙과 교리를 존중하고 연합하는 단체를 만들고 가입하게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복음의 절대성, 유일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도록 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과 다른 종교의 교리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육적인 다툼을 피하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체제와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익과 같은 인본주의와 유물론을 거침없이 받아들이는 성도가 많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너무나 확대하려고 하고 평등을 주장하면서 타인의 재산을 강취해서 분배한다든지 국가가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 국가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듯이 그러한 체제와 사상을 실현하겠다는 국가치고 평등을 실현한 곳은 없으며 오히려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에 대한 동기를 잃어버려서 전체적으로 가난해지거나 극심한 빈부격차만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로 국가가 의식주를 보장하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은 있겠으나 그렇게 될 경우 개인의 자유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 국가에 의존할수록 통제는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러한 통제 사회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인간 중심, 물질 세상 중심의 사상과 이념이 만연한 사회,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극도로 통제되는 사회는 결코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을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한 통제 사회를 통해서 사탄은 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겠지만 성도에게는 아무리 편안한 사회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믿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사회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공급은 이 땅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정치로 바라보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말을 하며 매도하고 공격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피곤한 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과 목표는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사회에서 이루는 것이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며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국가도 정치인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대적할 상대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온갖 거짓되고 반성경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평화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육신의 생각과 눈으로 볼 때 타당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추구하게 하며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한 거짓되고 저급한 세력에 속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심을 드러내시고 일하시고 승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세력에 동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지 핍박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시는 삶은 고달프고 어려운 시간이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반전을 경험하게 될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연약하고 작은 자들의 믿음의 선택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사회 곳곳에 선포되고 나라와 열방이 그 영광을 목격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